여러분 세르파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세르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르파입니다. 세르파의 도움 없이 히말라야 고산에 등정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인인 어몽길 씨는 세계에서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16번의 히말라야 고산을 등정함에 있어 몇 차례 세르파의 도움 없이 등정에 성공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해발 8,516m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로체를 올라갈 때에 세르파의 도움 없이 단 3명의 팀으로만 보름 만에 등정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르파의 도움 없이 등정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화제거리가 될 만큼 히말라야 고산을 오를 때에는 반드시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세르파 그러면 등반가의 짐을 날라주는 단순한 보조인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1953년 5월 29일 두 사람이 최초로 세계 최고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정 성공합니다. 한 사람이 뉴질랜드의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르파인 텐증 노르가이였습니다.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후에 힐러리 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난 에베레스트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르파는 단순히 짐꾼이 아닙니다. 등반의 전반적인 준비부터 등정 루트를 선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조언해주는 등반의 전문가가 세르파입니다. 그렇다고 세르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등반의 전문가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르파는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 세르파는 약 500년 전 동부 티베트에서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앤드루 머레이 교수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산지대에 살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가 환경에 맞게 변화했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 일반인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산지대에 맞게 신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고산지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그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해서 그 길로 산악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말합니다. 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뜻하는 거고,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말은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다니던 길,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겁니다. 세르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등반가들의 짐을 지고 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등반가들이 등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노고와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의 등반가들의 이름에 가리워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새로운 길로
산악인들을 안내합니다. 그것이 세르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르파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등장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자기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등반가들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정상에 오르면 자신들은 정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정상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텐징 노르가이 외에는 세르파 중에서 히말라야 고산을 정복했다고 그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세르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작 히말라야 등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개척한 길로 등반가들이 산을 오르지만 그들은 명예 자리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섭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르파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와 같은 고산지대를 등반할 때에만 세르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세르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비유한다면 우리에게는 세르파와 같은 길잡이가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늘상 걸어왔던 그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낯선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오늘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5일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2020년에 남은 시간들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2020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는 시간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어쩌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말라야 등반에 세르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는 길에 동반자요 인도자인 믿음의 세르파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함축적이고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어느 누군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당신이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요 예수님 뒤를 따르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인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최소한 3번에 걸쳐서 당신이 가셔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도마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공통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은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 역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면 우리도 당연히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길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길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이요, 박해요, 십자가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우리 마음을 늘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의 한눈을 팔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에서 주님이 사라지고 우리는 가던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불안한 길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길이 보일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렇습니다.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 가신 길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진리에 다다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삶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승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나 취업이 가장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년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길에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린 건강, 신앙을 잃어버린 승진, 신앙을 잃어버린 재물,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 교육, 그 모든 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춰진 비밀처럼 우리가 찾아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로 주님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우리 시선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고 주님들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갔는데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사이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휘황찬란한 세상의 문화의 시선을 빼앗기다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는 불안한 마음이, 때로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방황하게 하고 멈칫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그 자리에 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다시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앞에 가신 주님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종종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등산할 때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되는데, 나산할 때에는 급한 마음에 빨리 내려가려다가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의 지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등산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숲속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그때 노인은 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리나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곧 죽는 길이라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왜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위로 올라가서 먼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집이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 사는 방법 역시 같습니다.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산악 전문가들은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위로 올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산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찾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강이나 개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강이나 개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사는 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건강을 잃습니다. 계속 승진하고 계속 성공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승진과 성공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시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한순간에 내가 가진 것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여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 와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넘어서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박해 때문에, 지금은 고난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시즌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길, 낯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세르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르파를 믿기 때문에요. 세르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다고 하면 그 길이 더 좋은 정상으로 향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세르파를 믿는 겁니다. 물론 세르파도 처음 가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산악인들은 산악 전문가인 세르파를 믿고 따라갑니다. 낯선 길,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길잡이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 아닙니까? 세르파가 히말라야의 전문가인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르파는요, 기껏해야 8,848m인 에베레스트까지만 산악인들을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에서만 길잡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기쁨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한 해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길이신 주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할 우리의 참된 길이십니다. 때로 길을 잃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야 하기에 두렵거든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사십시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우리의 길잡이로 허락해 주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인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뒤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